저희가 이제 그리스도인의 상속에 대해서 지금 계속 보시고 계신데요. 상속을 받는 방법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김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상속을 받을 수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음으로써 상속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셨고요. 네 번째는 그리스도를 위한 정결한 삶을 삶으로써 상속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게 성경 말씀에 있는데, 정결한 삶을 사는 방식이 정결하지 하지 않는 삶을 살지 않음으로써 말이 좀 복잡하죠. 꼬이는데 깨끗하게 살면 된다는 거죠. 근데 깨끗한 삶이 무엇인가를 지금 우리가 피해야 될 삶이 어떤 것인가를 보고 있습니다. 17가지 피해야 될 삶 중에 이제 134페이지에 보시면 134페이지입니다. 시기라고 적혀있죠. 14번째는 시기입니다. 우리가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시기하는 마음이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쭉 설명해 놓은 거 보시면, 시기라는 것은 남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하고, 고통스러워할 뿐만 아니라 붕괴하는 이 비분 관계해가지고 사촌이 땅을 샀는데 고통스러울 뿐만 아니라 붕괴까지 하는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또한 또 그렇게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들고 또 질투하고 남의 소유에 대해서 탐욕이 드는 것 따위입니다. 다윗도 우리아의 아내를 바세바를 보고 자기의 것으로 만들고 싶어해서 결국 죄를 저질렀죠. 그 죄를 저질러서 결국 간음을 하게 되고, 간음의 결과를 덮으려고 자신이 왕이니까 할 수 있는 모든 권력을 동원해서 우리아를 결국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것 또한 이제 시기에 속합니다. 15번째 보시면 살인입니다. 살인도 또한 다윗의 경우와 똑같은데요. 미리 마음에 품고 불법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을 살인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murder라고 되어 있고요. 흠정령에서도 살인이라고 번역했고, 하지만 킬링과는 좀 의미가 다르다고 합니다. 영어적인 의미에서 좀 다른 것이고요. 그냥 죽이고자 하지 않았는데 우연히 사람을 툭 쳐서 그 사람이 넘어지는 바람에 죽게 되면 그건 킬링이고, 의도를 가지고 내가 그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내 칼을 품고 있다가 푹 찔러서 죽이면 이제 그것이 살해인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두고 이게 마음에 그 사람을 안 좋게 생각하는 그조차도 살인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살인을 안 저지르는 사람은 결국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의미에서는. 죽이고자 하는 의도한 목적을 가지고 죽이는 것을 살해, 머더라고 합니다.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관한 가르침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즐겨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사람을 죽이면 천당에 갈 수 있을까요? 살인자가 천당에 갈 수 있을까? 이런 질문 정말 곤란한 질문이죠. 연쇄 살인범도 있고, 심지어는 아주 극악하게 사람을 죽인 그런 살인범도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흔히 사회에 떠돌아다니는 그 고유정이라는 남편을 죽인 사람도 살인범인데, 그런 사람이 교도소에 갔습니다. 가서 어쩌다 보니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마음이 진정 변화돼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은 살인을 했는데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질문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걸려 넘어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끌어내는 믿기 질문이죠. 근데 물론 저는 그 사람이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인지 확실하게 말할 수 없지만, 만약에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었다면 천국에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삶과는, 결론과는 너무 다르죠. 우리는 그 사람은 사람이 죽였고 극악한 죄인이었으니까 아무리 회개했더라도 지옥에 보내야 될 것 같은데, 주님의 생각은 다르신 겁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조차도 자신의 몸을 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시고 죽으신 지 4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가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답변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람의 두 가지 성품인 혼과 육체의 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많은 신자들을 당혹스럽게 합니다. 살해는 죄이지만 만일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영원히 그리스도 안에 그대로 있게 됩니다. 비록 용서를 받지 못하고 죽었다 해도 그가 받은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가 잃어버리는 것은 구원이 아니라 믿는 자로서 받을 상속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 있지 않다면 살인이 아니라 잠깐의 거짓말이라 할지라도 거짓말 그 자체의 죄만으로도 지옥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면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거짓말하는 그리스도인이지만
구원은 받은 것이기 때문에 지옥은 가지 않는 것입니다. 천국엔 가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살인자나 거짓말이나 똑같이 지옥으로 갈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모든 믿는 자의 죄는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 있습니다. 구원받고 나서 지은 모든 죄는 육신의 일이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거짓말할 수 있지만 거짓말쟁이라고 정의가 내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의 육신은 죄를 지었고 거짓말을 했지만 그의 혼은 주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 이전에 과거로 우리를 돌아가게 하지 못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마법사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서 자기 몫을 받으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니라.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거짓말합니다.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주님께서 하지 마시라고 한 일들을 행합니다. 그런데 작은 일탈이라도, 작은 거짓말이라도 거짓말입니다. 어떤 분이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서 곧 나쁜 일이 생길 건데 저는 직업상 그렇게 될 거라고 말을 못합니다. 그러면 거짓말이죠, 사실은. 작은 거짓말, 선의 거짓말도 거짓말은 거짓말입니다. 선의 거짓말이라 해도 거짓말은 거짓말이고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에서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살인자들과 음행자들과 마찬가지로 불과 영으로 타는 못에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난 다음에 거짓말하는 자들은 그럼 어떻게 되는가? 이 성경 말씀대로 불과 영으로 타는 연못으로 떨어지게 될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저희는 나중에 보시면 알 수 있게 됩니다. 미워하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한순간이라도 어떤 것을 미워해보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미워하는 것은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미워하면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에서 살인의 죄라고 그럽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 속에는 영원한 생명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거짓말하는 자도 지옥에 가게 되고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의 죄를 지은 자라고 그럽니다. 미워하게 되면 그조차도 이제 살인죄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이 모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는 사람을 죽였죠. 광야로 도망가기 전에 이집트 사람 간수를 치리하는 사람, 이스라엘 사람을 치리하는 사람을 하나 죽여서 그것을 이제 살인죄를 숨기기 위해서 도망 다녔죠. 그리고 다윗도 사람을 죽였습니다. 다윗은 살인 교사죄도 정확하게 말하면 자기가 죽인 건 아니지만 살인 교사죄를 행했습니다. 자기 장수 요압을 시켜서 우리아를 전장의 가장 깊숙한 곳, 치열한 전쟁이 이끄는 곳으로 가게 해서 그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 죄는 속죄의 재물이 없는 죄였습니다. 다윗의 경우는 자기가 이제 이 죄를 저지르고 난 다음에 나단이 이 죄를 지적하고 난 다음에 이 죄가 과연 어떤 헌물로서 치워질 수 있는 죄인지 열심히 구약 성경을 살펴보았을 것입니다. 자기들의 율법인 레위기를 열심히 찾아보았을 것입니다. 내 죄가 어떤 헌물로 과연 용서받을 수 있을까? 다 찾아봤는데 이 죄는 어떤 헌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지옥에 있을까요? 아닙니다. 모세는 장차 요한계시록 말씀에 따르면 선지자로서 이 땅에 올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다윗 또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일컬음을 받았습니다. 그의 죄들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믿는다는 믿음의 의로서 용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한 행동은 분명히 잘못이었습니다. 그에 대한 응당의 대가가 지불되었습니다. 바세바의 첫째 아들은 그래서 죽게 되었죠. 그들의 응당의 대가가 지불됐지만 그들의 죄가 하나님을 믿었다는 사실과 그들의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는 바꿀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 그 하나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용서와 긍휼이 충만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술 취함도 정결하고 거룩한 삶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알코올의 과도한 사용, 술의 독성에 압도되는 것을 술 취함이라 그럽니다. 영어로는 드렁큰니스죠. 요즘 세상은 술 취하는 것을 아주 권장하기도 합니다. 선전도 많이 나오죠. 한 11시만 조금 넘어가면 술 선전이 무수히 나옵니다. 그 시간에 먹으란 거죠. 먹고 취해서 너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악행을 저지르라는 것인데, 잠언 20장 1절 보시겠습니다. 잠언 20장 1절입니다. 잠언 20장 1절입니다. 잠언 20장 1절입니다. 물론 술을 먹는다고 해서 구원을 잃어버린 건 아닙니다. 술을 먹는 자체가 간증을 잃어버릴 수는 있지만 구원을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포도주는 조롱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날뛰게 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그것들로 말미암아 속는 자는 지혜롭지 아니하니라. 포도주는 조롱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날뛰게 하는 것이라. 독주는 40도 이상의 술을 말하는 것 같은데, 독주를 먹고 난 다음에 날뛰는 사람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많이 봤습니다. 알코올 중독이라 그러고 급성 알코올 중독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정말 날뛰다가 푹 쓰러져서 심장이 뛰지 않습니다. 알코올 중독은 정말 그렇습니다. 신입생 환영회 때 술을 막 들이켜 난 다음에 죽는 사람이 급성 알코올 중독이거든요. 독을 집어넣는 겁니다, 실제로. 독인데 그것을 해동하는 능력이 사람이 있을 뿐이죠. 그 해동하는 능력도 이것이 이제 변해가지고 포름알데히드라는 것을 변했을 때 그 독성을 완전히 제어하지 못하고 나갈 때까지 사람의 몸의 기능을 망가뜨립니다. 특히 머리를 많이 망가뜨리죠. 전두엽의 기능을 확 저하시켜서 사람의 뇌를 파충류의 뇌로 만들어버립니다. 본성에 따라서 행동하게 만드는 거죠. 알코올의 과도한 사용은 결국 우리의 간증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 다음 17번에 흥청됨입니다. 흥청대는 거 우리 아실 겁니다. 흥청대는 것은 어떤 연예에 가서 음악이 막 흐르고 아니면 나이트클럽이라든가 이런 데서 큰 소리가 들리고 베이스 음이 막 들릴 때 같이 심장이 두근두근 되면서 같이 놀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죠. 연회와 잔치에서 시끄럽게 하면서 즐거움을 깨는 것을 흥청됨이라 그럽니다. 절제나 통제가 되지 않는 연회나 잔치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함께할 때, 우리의 모임이 있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만찬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교제일 수도 있고요. 그런 데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 선하고 정결하고 즐기면서도 영광이 주님께 돌아가는 모임이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즐기면서 그냥 유흥이나 그런 수치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러하다면 또는 구원받은 후에도 그렇게 쭉 해왔다면 주님께 고백하고 회개하여야 됩니다. 우리는 모임이나 연회를 할 때 주님께서 이 일을 돌보아 주시도록 기도해야 하며 주님의 보혈 아래 우리의 모든 죄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런 후에 모든 일을 이제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10절에는 이런 연회를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의 교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만일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우리가 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며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우리는 우리의 교제 속에서 빛 가운데 걸어야 되고 주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교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내가 이미 붙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만 이 한 가지 일을 행하나니 곧 뒤에 있는 그것들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것들에 도달하려고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표대를 향해 밀고 나아가노라.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이상의 일을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뒤에 두고 그것들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오직 주님께로 달려가야 합니다. 부르심의 상은 아직 그대로 있으며 또한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떤 믿는 자라 할지라도 자신이 구원받은 후에 거짓말을 한 적이 있음을 인정할 것입니다. 모든 믿는 사람은 자신이 진리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부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그런 죄를 범했으며 또한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계시록 21장 8절 말씀에서 아까 보셨듯이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용으로 타는 못을 자기 몫으로 받으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의 구원과 연관시켜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보장이 되신다고 주님께서 신실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자가 된 다음에 구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으면서도 거짓말을 했지만 불과 타는 못을 자기 몫으로 받지는 않거든요. 이것을 한번 교리에 비추어서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 구절을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본성, 구원받은 후와 혼의 영적 할례에 대한 교리까지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은 거짓말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거짓말쟁이로 분류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기록되어 있는 죄의 목록들, 방금까지 보신 17가지 이 목록들은 육신의 일들입니다. 간음도 육신의 일들이고 살인도 육신의 일이고 음욕, 술 취함도 육신의 일입니다. 더욱이 갈라디아서 5장 21절 말씀에서는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구원을 잃어버리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행하면 상속을 잃어버릴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6장에서는 하나님의 왕국을 또한 상속받지 못하는 한 무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후 맥락을 따라서 보면 여기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에서는 구원받은 후에 이런 육신의 일들을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고린도 전서 6장에서 보시면 이 사람들은 구원조차 받지 못한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1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속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자나 간음하는 자나 여성화된 남자나 남자와 더불어 자신을 욕되게 하는 남자나 도둑질하는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욕하는 자나 착취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 같은 자들이 들어 있었으나 너희가 우리 하나님의 영을 통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기고 거룩히 구별되어 의롭게 되었느니라. 너희 중에 이 같은 자들이 들어 있었다 그럽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분명히 이런 자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믿기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기고 거룩한 몸이 되고 난 다음에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또 거짓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음행조차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음행자로 불리지 않습니다. 음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간음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간음자가 되지 않습니다. 우상숭배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우상숭배의 자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구분해야 될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과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 보시면 고린도 6장에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음행자들이라 불렸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그들을 그렇게 불렀기 때문입니다. 반면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바울은 육신의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음행자와 음행은 다른 것입니다. 음행자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고 이들은 지옥에 불타는 연복과 유황들을 몫으로 받게 되는 사람들이지만 그리스도인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구원은 받았죠. 구원은 받고 음행할 수는 있지만 그들은 그리스도인의 상속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도 우상숭배자들, 아이돌레이트라고 하는 반면에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이런 것들은 육신의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서 간음자들이라고 하는 반면에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간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그리스도인도 간음이라는 행위를 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그를 간음자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는 단지 간음을 행한 그리스도인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들을 위해서 그 육신을 십자가에서 갈갈이 찢겨지면서 피를 흘리셨다는 사실을 날마다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것들을 행하기는 어렵습니다. 믿는 자라 하더라도 우상숭배의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우상숭배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는 우상을 숭배한 그리스도인일 뿐입니다. 우상을 숭배한 혼이 구원을 받았고 의롭다 칭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되었다면 분명히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도 거짓말할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시각을 볼 때 거짓말쟁이라고 분류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의 죄가 죄가 아니란 말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었을 때, 즉 육신의 일을 했을 때 뿌린 대로 거둔다는 자연 법칙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리스도인이 행한 육신의 일들은 그대로 이 생에 살면서 그대로 얻게 될 것입니다. 그 수확을, 악의 열매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지른 그리스도인은 주님께서 더 이상 보지 않으시려고, 그 죄를 짓는 모습을 보지 않으시려고 생명을 일찍 거두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의 전서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도 그런 예를 볼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혼이지 몸이 아니란 것을 알아야 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런 죄를 범했을 때는 몸과 혼은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런 죄인으로 분류가 됩니다. 하지만 그런 육신의 일들로 행한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할례를 통해서 혼과 몸이 이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류의 죄인으로 분류되지는 않습니다만 결국에는 뿌린 대로 거두게 됩니다. 보혈을 통해 그리스도의 의를 입었고 어렵다 칭함을 입었지만 육신의 일을 행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왕국에서 그들이 받을 상속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 대표적인 예가 이제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입니다. 아주 먼 땅이죠. 먼 땅에서 아브라함과 그 조카인 롯은 같이 생활을 하면서 평탄한 길도 같이 걸었고 높고 험한 산도 같이 걸었고 적을 무찌를 때도 같이 무찌르었고 같이 가축도 길렀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이 행한 모든 행위들과 그의 믿음을 조카 롯은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득이 걸렸을 때, 즉 이제 너무나 가축이 잘 길러져 가지고 그들의 몫이 서로 분명히 갈라야 되겠다고 그들의 양치는 자들이 서로 싸움이 많아졌을 때 서로 가르기로 했을 때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쪽이 훨씬 더 풀밭도 좋고 양치기도 좋고 또 풍성해 보였기 때문에 육신의 일을 쫓아갔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가 베드로후서 2장 6절 8절에 있습니다. 롯은 동굴에서 술에 취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이제 주님의 사람에게 나가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가서 이제 다른 쪽으로 도망갔을 때 그는 동굴로 갔죠. 동굴에 갔을 때 술에 취해가지고 결국 그의 딸들과 간음의 일을 행하게 됐는데 발견되기를 술에 취한 채 발견됐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그런 육적으로 보이는 아름다운 땅을 그들은 찾아서 죄를 사랑한 것이었고 그 땅에서 그의 자녀들에게 보여준 것은 온통 죄악들 뿐이었습니다. 그는 죄에 매여 있었고 또한 술 취함과 부도덕성에 붙들려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서 본 것이 술 취함과 부도덕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런 롯은 그럼 지금 어디 있을까요? 지금 지옥에 갔을까요? 베드로 전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베드로 후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베드로 후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네, 베드로 후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답이 나와 있습니다. 롯이 어디 있을까요? 물어보시면 글쎄요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답이 나와 있거든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도시들을 뒤엎으심으로 정죄하사 죄가 되게 하여 그 뒤에 경건치 아니하게 살 자들에게 본보기로 삼으셨으며 사악한 자들의 더러운 행실로 인해 괴로움을 받던 의로운 롯을 건져내셨으니 이는 저 의로운 사람이 그들 가운데 거하며 그들의 불법 행위를 보고 들으면서 날마다 자기의 의로운 혼을 괴롭게 하였기 때문이니라. 예, 결론은 어떻습니까? 롯은 의로웠습니까? 부정했습니까? 롯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혼을 매일 괴롭게 하면서 그 땅에 육신의 일 때문에 붙들려 있었을 뿐입니다. 육신이 원하는 바를 뿌리치지 못하고 혼이 원하는 바를 내주지 못한 거죠. 그래서 그 땅에 붙들려서 매일 부정함을 보고 성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차마 그 더러운 것을 보지를 못하고 성문 앞에 앉아 있었는데 또한 매여 있었기 때문에 나가지는 못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에서 보시면 롯은 사악한 자들의 행실로 인해 자신의 혼에 큰 고통을 받은 의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롯은 그리스도인의 심판석에서 자신의 행위를 모두 불에 태워버려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는 그리스도인의 예표입니다. 즉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예표죠.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 보시겠습니다. 전에도 보신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정결하고 거룩하지 않은 삶을 살게 되면 우리가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얻을 것이 집과 건초와 나무 같은 것밖에 안 남는다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지혜로운 주건축자로서 기초를 놓았고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세우되 저마다 어떻게 그 위에 세울지 주의할지니라.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 외에 능히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런데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건초나 짚을 세우면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나리라. 그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리니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그것을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세운 일이 남아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고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 예. 여기서 우리는 사실은 인간적인 기준에 준해서 살고 있다는 것을 솔직히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또한 인간적인 기준, 내 보기에 좋은 대로 사실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보지 않으시고 그렇게 바라지 않으시고 주님의 기준대로 살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성경 진리란 롯은 하늘에 갔고 또한 거기에 있고 설사 그리스도인의 상속을 받지 못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세상의 진리대로 살아갔던 그리스도인을 할지라도 천국에는 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수많은 사람이 롯이 걸었던 롯과 똑같은 동행이라는 길을 걷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 판단 기준은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가 판단받을 기준은 다른 사람의 기준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칭송하는 그런 기준이 아니고 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일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의일 것이고 하나님의 의 외에는 다른 것을 받을 그런 심판이 없을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현재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롯보다 훨씬 더 타락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도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우리가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다음 페이지에 잠깐 보시겠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상속을 받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이게 5가지 방법, 5번째입니다. 138페이지입니다. 138페이지. 상속을 얻는 5번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 사랑합니다. 주님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으면 그리스도인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한번 야고보서 2장 5절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왕국의 상속자들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상속을 얻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상속을 주시겠다라고 이미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앞에서 언급한 4가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있지 않는지, 그리스도를 위해서 정결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통해서 그렇냐 그렇지 않느냐를 통해서 입증할 수 있습니다. 입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것은 딱딱한 음식이 아니라 정말 죽 같은
우유 같은 그런 음식이죠. 입으로 하는 것은 정말 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행동으로 보이는 것은 딱딱한 음식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그것을 일하여서 주님의 일을 드러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는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행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상속은 5가지 방금 말씀드린 것에 의해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행하신 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행위는 사실은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별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가 주님의 구원을 이루시는데 특별히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돈을 드린다고 주님께서 특별히 더 부해지지도 않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것을 쌓아서 건물을 드린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들어와 사실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만든 기초나 재료 자초도 우리의 것이 아니라 사실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우리가 드리는 행위나 선을 쌓는 행위는 다 의미 없고 쓸모없는 누더기 같은 의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주님께서는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니라. 구원은 8절 말씀에서 보시면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라는 말씀에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지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다윗도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았지 자신이 성전을 건축할 준비물들을 마련했다고 해서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러면 어디에 있습니까? 10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는 말씀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선한 행위를 하는 이 일은 우리의 구원과 연관 없습니다. 믿는 것만으로 구원은 이루어졌고 우리가 앞으로 사는 삶은 상속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잠깐 찾아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 성경 버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일하여 드러내라 라가 아니라 완수하라 또는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해가지고 특히 장로교에서는 너희가 이제 일하여서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완성하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장로교 성경을 보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일을 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퍼뜩 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이 정확한 말씀에 의하면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하여서 드러낸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셨기 때문에 그 일하신 것을 우리가 일하여서 밖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님께서 이런 일을 나에게 해주셨습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행동으로서 보여주는 것이 일하여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너희가 무슨 행동을 해서 얻는다는 것이 아니란 거죠. 그것은 주님께서 해주신 것이고 우리는 그 주님께서 이루어주신 구원을 우리가 행동을 함으로써 행위를 함으로써 남에게 보이시게 하라는 것입니다. 13절의 영어로 이렇게 보시면 For it is God which works in you both to will and to do of his good pleasure 해가지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안에서 13절 보실까요?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에서 너희 안에서 일하라는 말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신다는 말이고 이게 비추어서 일하여 드러내라 workout라는 말은 밖으로 드러내라는 것이죠. 안에서 일하신 분이 성령님이시니까 우리는 밖으로 드러내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차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12절을 가르치면서 우리가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일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목해서 살펴보면 구원을 위해서 일하라는 것이 아니라, 또는 구원을 이루도록 일하라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라고 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이후에 사람의 행위에 대한 설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지내야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밖으로 일을 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신 것을 밖으로 표현되도록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4절 보시겠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으로부터 친히 우리를 구속하시고 정결하게 하사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곧 자신을 위한 특별한 백성이 되도록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일하신 것을 밖으로 나타내도록 열심을 내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이 생을 살기 위해 한 일, 모든 일은 다 사라져버리고 오직 주를 위해 한 일만 영원히 남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오늘 이제 오후에 저희가 비하인드 애프터, 랩트 비하인드죠. 랩트 비하인드라는 영화를 보실 건데, 이것이 사실 좀 의미하는 바가 많습니다. 그 영화를 보시고 나면 우리가 지상에서 살면서 했던 그런 모든 육체적인 일들, 부를 쌓기 위한 노력들, 사람과의 관계를 쌓기 위해서 했던 모든 일들이 다 모든 것이 쓰잘데없는 일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는 영원한 것들에 대해서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교회 휴가 또 그 뒤에 바로 이어질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좀 더 깊이 해보고 이 세상 삶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다는 것은 다 아시죠? 두 번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의료사고로 한번 죽은 걸로 판단해가지고 죽었다 잘못 판정 내릴 수도 있지만 그것은 오진이고요. 사람은 딱 한 번 죽습니다. 두 번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따른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보상을 받을 그날에 대해서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누리고 있으며 우리의 모든 죄가 그분의 보혈로 다 덮어지고 사함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죄는 다시는 우리를 속박하지 못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13절 말씀에서도, 그리고 로마서 4장 4절에서 8절 말씀에서도 죄가 우리를 속박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행한 죄가 그냥 주님께서 눈 감고 지나가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것을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서 우리는 해명해야 될 날이 있습니다. 그것을 해명할 때 부끄러워서 설명을 해야 될지, 아니면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써 그 앞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지는 각자의 몫인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시간에 성경 상속 얻는 5번째 방법을 보시겠습니다. 기도하시고 마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명확한 교리를 주시고 성경 말씀을 주셔서 이 시대에 마지막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의 어떠함이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주님, 이후의 시간에도 주님께서 보다 명확하게 말씀해 주셔서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높이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